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제록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133페이지 아래쪽에 볼까요? 13-10 사종의 무상경. 이제 해석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 네 가지 형상이 없는 경계입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상이 없는 경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대들의 한 생각 의심하는 마음이 흙이 되어 가로막으며 한 생각 애착하는 마음이 물이 되어 빠지게 하며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불이 되어 타게 하며 한 생각 기뻐하는 마음이 바람이 되어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형상이 없는 경계는 지수 화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번뇌를 말하죠. 이 네 가지의 번뇌가 84,000의 번뇌를 이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의심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의심하는 줄 모르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의 불성을 이제 보고 자기의 성품을 본 자는 세상 만사 물질세계 중생세계를 어디를 비추어 봐도 비유하자면 거울에 소나무를 비추면 소나무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참나무를 비추면 참나무가 또 장미꽃나무를 비추면 이건 장미꽃이다 이렇게 확연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게 비추어져서 판단이 흐리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의 불성을 보고 자기의 성품을 만난 이는 비록 그렇다 하나 그런 이는 적죠. 숫자가. 그냥 타성적으로 자기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그런 아주 신통한 정확하고 정확한 그 마음의 거울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거울을 또 이제 호수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호수가 잔잔할 때는 주변에 나무나 산이나 또 새가 지나가든지 비행기가 지나가든지 하늘에 몽개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거울하고 똑같이 비추는데 그 호수에 작은 돌 하나를 던져서 파문이 일게 되면 새가 지나간 건지 비행기가 지나간 건지 왜냐하면 파문이 일어나니까 얼음얼음하죠. 얼음얼음하니까 비행기인지 큰 새가 지나간 건지 또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바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흐려져 보이기 때문에 분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나무가 맞을까? 참나무가 맞을까? 장미꽃나무가 정확한가? 이렇게 왜요? 자기의 마음의 거울이 늘 흔들리고 있으니까 모든 거를 흔들리는 잣대로 비추니까 모든 게 얼음얼음해서 보이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얼음 잡아서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장미꽃이 그냥 꽃 모양인 것 같은데 장미꽃인지 뭐 다른 꽃인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중생이 미혹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이 고통 분별을 이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또 성내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성취했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본질에서 볼 때는 분별의 작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거울 자체가 문제인 거지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경계를 활용할 것이다. 모든 경계,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거는 나의 분별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도 수행이 얼마만큼 따라서 자기가 수행이 어느 만큼의 경지에 들은 사람은 그래도 안 닦은 사람보다 분별력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는 활용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동쪽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으로 사라지고 남쪽에서 나타났다가 북쪽에서 사라지고 가운데서 나타났다가 가장자리에서 사라지고 가장자리에서 나타났다가 가운데서 사라진다. 땅을 밟듯 물을 밟고 물을 밟듯 땅을 밟는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4대 육신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은 줄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화풍의 4대로 되어 있다 하는데 우리의 그런 작용들은 내 몸뚱아리 이거는 잠시 인연 따라 인연이 화합하여서 이렇게 생긴 거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인연 화합으로 나의 부모의 태에 들어서 내가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최씨 집안 이렇게 그 인연 따라 들어왔는 그 잠시 그 인연 화합의 모습인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달한 사람은 어디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고 또 강서를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몸을 위시해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인 지수, 화풍, 사대란 무엇인가? 임재스님이 독특한 해석이다. 의심하는 마음과 애착하는 마음과 속내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곧 사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탐진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탐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데 이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해요. 3가지 독한 기운. 근데 이 탐진치는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집착을 끊으면 삼독이 들질 않아. 집착만 끊어도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을 그나마 좀 구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마음은 이제 집착으로 인하여서 삼독이 생긴 이 4가지 마음은 우리들의 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은 뭐예요? 생멸법이죠. 도노법문에서 보면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을 생멸법이다. 생멸은 중생을 말해요. 중생의 작용인 거죠. 생멸법. 그걸 우리가 또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생멸이 끊어지면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데 그걸 마음이라 하기도 한다. 도노법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속가법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또 마음이라고 속가에 그렇게 이제 문자를 그렇게 해서 활용하죠. 그러나 비록 속가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도노법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분명 그 생각, 생멸과 또 마음, 불성의 마음은 정확하게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마음이라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인 한마음이라고 우리 내 안의 불성을 또 다른 말로 이제 도노법에서는 한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정하였죠. 그럼 중생의 또 다른 분별 작용은 통팔식이라고 했죠. 분별은 통팔식 안에 다 포섭이 돼요. 우주상의 어떤 분별도 통팔식 안에 포섭이 되죠. 중생의 안이비설신의가 육군, 육식, 오온과 오온이라는 우주의 5개의 에너지를 만나면서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다 부질없는 중생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탐진치로부터 오는 그 집착으로부터 오는 탐진치의 중생의 작용은 이제 84,000가지 그 불필요한 작용들을 일으켜서 이제 그게 착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마음에서 84,000가지가 또 이제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내는 어떠한 그 생각 작용이, 통팔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를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분명히 통팔식이 쉬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마음에서 일어난 지수 화풍이라는 경계도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내가 본질에서 이것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인지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또 이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잠시 잠깐 착각으로 끌려다녔어도 바로 알아차리게 되죠. 아, 내가 또 통팔식에 끄달렸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끄달려 간다는 거죠. 알아차리기만 하면 한 생각에서 일어난 84,000 번뇌가 헛것이듯이 그 번뇌에 의해서 생긴 지수 화풍과 삼라만상도 꿈과 같고 헛깁이 같은 줄 통달하였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자면 또 이제 꿈도 꾸죠. 스님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어떤 업장 소멸을 위해서 지장 기도의 원리에서 기도를 시켜보면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이제 꿈을 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꿈도 내가 도노하게 되면 그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을 꾸지 않아요. 내가 아직 도노를 못 해서 업을 소멸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장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저쪽 세계에서의 어떤 이치적인 꿈을 이제 후손이 꾸게 돼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다. 원인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깊은 병고가 있는 원인을 알게 해주고, 또 누군가는 또 그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 이제 지장모살님 이제 원대한 기도로 들어가서 지장모살님 가피를 받게 되면 그것도 이제 꿈을 꾸어서 그 원인적인 거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내세는 이걸 하다 보면 다 중음계의 작자 장난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법식으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무차 법식이라고 해요. 차별 없는 법식이다. 평등한 법식이다. 온 노주 법계에 10법계를 아우르는 천도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산자에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오류가 일어나게 하고 또 정신적인 신경장애를 일으켜서 정신질환을 앓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중음계의 작제 장난이기 때문에 그 원인적인 것을 알게 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내가 내 안에 성품을 만나기만 하면 그 작용도 이제 더 이상 멈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업장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업이 소멸이 돼서 나의 불성을 만나는데 장애가 없이 바로 가서 바로 나를 본래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생각의 장애를 맡고 있던 어떤 중음계 작용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막힘없이 이제 불성의 자리에서 비로소 이제 무주상보시의 행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대 육신과 육신에서 일어나는 의심하고 애착하고 성내고 기뻐하는 등등의 인간의 감정들은 어째서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가? 아는 대로 이제 이는 아는 이야기로 하면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라는 오는 왜 허망한가? 그러니까 나를 형성한다는 거는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이가 정확하게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육군 육식이라 그랬죠. 그 육군 육식은 우주의 오온과 만나서 오온을 만나기 전에는 코앞에 하나밖에 몰라.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오온이 색수상 행식의 작용이 부합되면서 이제 온 우주의 법계로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본내망상이. 분별이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왜 허망한가? 그걸 또 허망하다, 또 그림자와 같다, 꼭두각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저녁 연기와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또 우리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 하니까 왜 공인가? 범소유상은 왜 계시 허망인가? 이제 유상, 온 우주 법계에 이제 물질로서 상으로서 생긴 것은 본래부터 허망하다. 있다 할 게 없다. 왜냐하면 다 그림자와 같고 헛개비와 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홀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죠. 인간은 4대가 지수화풍의 작용이 일어나서 생명들이 또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그렇게 이 지구에 남용부지에 온 중생들은 과거 전생의 죄업의 집착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의 사바세계에 온 거기 때문에 그들은 다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맞아떨어져야 되느냐? 오온이라는 5가지 에너지가 우주에는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땅의 구덩이에 이제 조그만 웅덩이가 생겼는데 그 생명체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하늘에서 주는 태양의 빛에는 온도와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록은 나무는 초록색으로, 빨간 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마다의 컬러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웅덩이가 있다가 보면 그 안에 생명체가 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벌레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닌 거죠. 이제 온에 그 에너지들 합성이 돼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허망하다 했단 말이죠. 유상, 다 상으로서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그래서 물질도 마음도 다 같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의 중생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불성의 도노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생각도 같다. 물질도 같고 그 뜻이에요. 모두가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해서 하나의 존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원리에서 이렇게 보면 중생세계는 모두가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돼요. 상대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해서 하나의 존재를 형성한다. 마치 갈대 묶음이 둘이 있을 때 서로 의지해서 서 있을 수 있듯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코크도 끝내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무엇과의 결합체이다.
이와 같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모두가 서로 의지에 있을 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 작은 웅덩이에 미생물이 생겨나는 것도 이제 지수화풍의 네 가지 기운과 오온이 작용을 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그것이 혼자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모두가 서로 의지에 있을 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합성이 안 되면 의지할 이제 모양이 없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 생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인연 따라 그 생하고 그 생하는 기운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과 저것인 원인과 조건, 곧 연기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분과 초를 다투는 시한부 존재다. 시한부 존재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있다 하지만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공하다고 본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실록의 계절인 4월에 산천초목이 다 생명을 자랑하고 일어나죠. 근데 그들 역시도 있다 할 게 없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괴사되고, 이제 죽음이라는 그 형식을 가지게 되죠. 동물도 모든 생명체는 똑같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에 보면 중생세계 우리가 지심정리에 공양할 때, 우리가 그러죠. 시방 3세, 제망차례, 3개의 도사. 3개는, 이제 중생세계를 말해. 어디까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6도를 3개라고 해요. 이 6도를 3개라는데, 그 3개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자부. 3개의 도사, 3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다. 자비로운 스승이다. 도사, 길을 열어주시는 스승사자. 3개의 도사, 사생의 자부다. 그러면 사생의 이라는 거는 태로 나는 것, 알로 나는 것, 습하여서 나는 것, 화여서 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생명체가 그렇게 돼 있죠. 수분 안에 강과 호수와 바다 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죠. 또 화하여서 낳는 거는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 작을수록 생명을 앗아가죠. 가장 무서운 게 바이러스예요. 가장 작은 미립자인데 그 화한 것이 그 생명체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로 낳는 것, 인간, 또 포유류도 보면 거기 태로 낳는 게 있죠. 또 알로 낳는 것, 네, 화하여서 낳는 것, 습하여서 이렇게 이 모든 생명에 사생의 자부다.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왜? 얼른 미혹을 벗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자비로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신 12부경의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원대하고 위대한 진리를 사회적으로 이거를 공부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전문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10개, 100개를 해도 이것을 모르면, 불법의 원리를 모르면 자기의 원조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우리 대선정일 스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석가열이 공덕받고 태어났다 했는데
어릴 때 석가요래라는 분이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 분들이 나의 주인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갔죠. 근데 불법에 들어오니까 그 이제 원초적인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분이고, 출연하시기 이전부터 천마로 부처님들이 이 사바세계 그 법교가 그 돌아가는 그 전반적인 그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는 거기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해와 달이 있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뭐 이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깨달은 존재라 하더라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주는 그 패턴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양계에서 지금보다 1도만 가까워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1도만 멀리 있어도 다 이게 빙하가 돼. 그래서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에 이제 우리 생명이 뿌려져서 위대한 그 뜻을 가지신 그 성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 세계에 태어나서 그 인도에 아주 종교가 아주 다양한 나라가 이제 인도인데 지구 본에서 보면 인도가 지구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많은 다양한 종교 있는 데서 출연하신 이유는 불법의 진리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전수하느냐? 인간 너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 부처다.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출연하신 거죠. 출연하시기 전에도 우리는 부처였는 거예요. 그때 출연하기 전에는 뭐 부처가 아니었다. 아닌 거죠. 지구가 생성되는 몇억 천만 년 전에도 모든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생명에게는 모두가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체에게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데 인간과 교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을 떠놓고 사랑한다고 하면 정확한 정육면체를 이룬다 하는데 식물도 이제 꽃이 피지 않은 식물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면 그 식물이 기뻐함을 이제 알 수 있다고 요즘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진화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와 언어를 소통하지 못해도 불성은 마음인 거죠. 진리의 마음. 생명은 모든 것이 하나로 됐다. 우리처럼 언어가 다르더라도, 언어가 없더라도. 그래서 그 작은 풀잎도 사랑으로 이렇게 환경을 맞춰주고 하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교감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존재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불성이 있다. 그것을 이제 불법에서는 이제 마음이라 하고 또 생명이 있어서 있는 것 같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하니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공이다.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인간도 있다라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생명은 더더욱 그렇죠. 그 물질계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이든 어떤 물질이든 다 같다. 사랑도 미움도 본래로 공인데 그렇죠. 작용이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생멸작용이니까 공이죠. 시한부 인연에 의해 한순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우리는 다 시한부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기 병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병에 안 걸려도 100년까지 밖에 안 돼.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가죠. 우리가 이제 도노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본래 시한부 인생이고 본래 부처다. 이거를 인지하면서 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무엇으로 삶을 그거를 채울까?
고민하고 더 성스러운 일에 더더욱 몰두해야 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무엇이 더 진정할까? 더 깊은 진정한 것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